옛날에 어른들이 가끔 친척들이 오면은 놀리는 게 있는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마음이 기분도 나쁘고 언짢고 했는데, 이 사춘기 시절이 오면서 갑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몇 번씩 물어봤는데, 그러면 씩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흔들리게 되면 신앙도 함께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저마다 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교회 나가는 이유가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를 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다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동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질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보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뭘 얘기합니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외모가 바뀌거나 생활 환경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 믿어도 사실 보면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뚜렷한 겁니다. 하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좀 끊었다든지, 욕을 하던 사람이 좀 덜 한다든지, 가정에 충실하지 않던 사람들이 가정에 조금 충실하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과거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신분이 새롭게 된 것 맞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상태의 변화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진짜 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느리긴 해도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확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0년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확 바뀌는 그런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데, 이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상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이끌림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자신이 달라 보여지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와 함께 어떤 신분의 변화와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이렇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어떤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신분이 뚜렷하게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양반과 천민이라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천민 가족으로 있는 그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예쁘고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양반집에 있는 그 귀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하도 많이 좋아하니까 그 집안의 어른들이 그 신분끼리 서로 섞일 수 없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다. 거기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허락해야죠. 할아버지가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천민의 딸인 그분이 이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양반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양반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지면 뭐가 다르냐? 생활 풍습이 완전히 다르니까 먹고 사는 것은 똑같지만 모든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고민되는 게 말입니다. 쓰는 말이 달라요. 양반이 쓰는 말과 천민이 쓰는 말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천민들은 상스러운 말을 일상적으로 쓰지만 양반들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시집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 지켜보다가 뭘 그리 걱정하냐, 쉽다, 양반이라고 별거 있냐, 아주 간단하다, 뭐든지 누군가를 부를 때 님자만 붙이면 된다, 호칭에 님자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누이님 이렇게 님자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말을 좀 이렇게 눈치껏 배워야 되니까 조용히 하고 그렇게 잘 지나간 거예요.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었는데 이 시아버지가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렇게 잠깐 낮잠을 자는 거예요. 점심때 돼가지고 상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거 참 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곤란한 거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불렀어요. 시아버님,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가리님 좀 치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그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뭐라고? 이래 된 거죠. 아주 심각해진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집은 갔지만 양반 교수가 되려면 그 모든 것이 익혀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뀐 겁니까? 존재는 바뀌었는데 상태가 안 바뀐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것은 존재의 변화와 함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현상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형태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전적 변화가 있어요. 어떤 것이 거듭거듭 반복을 하면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만드는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기가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과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창조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옛것은 죽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보면 신앙생활은 두 종류로 나타나더라고요. 상태의 변화. 하나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훈련하면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욕 안 해야지 하다 보면 욕을 10번 하던 사람이 한 두세 번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티 나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태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예수님을 의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잘 바뀔까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거짓말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한계에 있습니다. 한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와 영향을 받아왔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오면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분을 보면 자기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겉으로는 참 말도 안 하고 좀 착하고 고상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나니까 그 옛것이 확 튀어나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쌍스럽게 욕을 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처음 들어보는 쌍스러운 욕을 막 뿜어내는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노력 안 한 게 아니지요.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의 변화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옛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면 물리적인 변화가, 어떤 현상적 변화는 일어나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옛 모습이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예수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진짜 바람 바뀝니다. 여러분,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아시지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 평양에 있는 산천에 있는 거기에 있는 유명한 깡패입니다. 덩치도 크고요. 주먹도 한번 쥐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분이 여차여차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뭔가를 그 선교사님이 잘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계속 그걸 했더니 진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부흥회를 가는데 그 이웃 마을에 이제 가는데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멋짐 지고 이렇게 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넘어가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잠깐 내려놓고 땀을 식히고 있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올라와 있다고 와, 이 뭐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팍 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맞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얘 별거 아닌가 보다. 또 치고 실컷 때리는데 마지막에 다 때렸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쩔래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김익도 목사님 뭐라 하냐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나 김익도야 이러는 거예요. 이 산천에 이웃 말이 김익도는 뭐 다 유명하니까 김익도란 말을 듣자마자 잘못했다고 싹싹싹 비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때 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손을 딱 잡고서 예수를 내가 믿어서 네가 복을 받은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네가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나 따라와. 그렇게 해가지고 산을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마을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와갖고 부흥이 하는데 옛날에는 하면 아마 2시간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익도 목사를 보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어떤 그런 삶을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고만 있어요. 그런가 보다. 예수와 함께 죽었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만 알고 있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막 성질 나면 참으려고만 하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막 이렇게 강하게 드러내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새 것이 된 자의 삶이라는 걸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걱정과 근심들, 이런 거 두려움들이 밀려오는데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기는 했다가 그냥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것이 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맡기며 사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맡기며 사는 것, 개념적으로는 이해되는데요, 실제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은 맡기겠지요. 왜 안 되냐?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한 그 맛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새해 첫 새벽 기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